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교회 표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 안 나옵니다. 표어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같은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것이 성도들이 품어야 될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 이 모습을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보여내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성도님은 나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질문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질문해 보십시오. 네.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말로는 유창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참 나은 존재입니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아닌걸?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나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가 설령 나보다 낫지 못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보다 나은 존재이십니다. 라는 생각을 품으며 상대방을 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연합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며 존중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막상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거나 또 막상 별로 존중하고 싶지 않은 성도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느냐?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다는 거죠. 마음을 먹고 왔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지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또 나름대로 내가 존중해야지라는 틀을 가지고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절대 나는 존중하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나은 존재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벌써 딱 틀을 만듭니다. 이러이런 사람은 내가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러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하지. 이미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내 방법대로 그냥 맞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은 존재로 여긴다는 그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내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증거, 그 구체적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또 한 번 일어나는데, 내가 상대방을 나은 존재로 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상대방을 나은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 순간 또 다른 성령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뭐냐? 같은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품고 있는 같은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품고 있는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품고 있는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품고 있는 같은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망에 있는 존재가 있고 생명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나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 다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으로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과 관련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의 기준으로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연합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는 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존재다라고까지 14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에 모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나은 존재로 여기고자 할 때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존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될 때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날 때 다시 한번 상대방을 존중해내는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들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금이 갈지라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말인데요. 기억해야 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내가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들만 하시네요. 잘 따라하셨습니다. 남편이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자녀가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가 미워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 아닙니다. 밉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미운 사람 안 보고 안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안 보고 안 만나면요, 미워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면 생각납니다. 만나면 생각납니다. 미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요, 막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면요, 이게요, 다 가라앉습니다. 근데 만나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냐? 가장 쉬운 방법은 안 보고 안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밉습니까? 아내가 밉습니까? 자녀가 밉습니까? 성도가 밉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보고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보고 싶고 안 만나고 싶으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싶다.
사람 나 미워하는 거 싫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안 보고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디 가면 됩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됩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운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가 불완전하고 저와 여러분 자체가 모든 사람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마저도 완전하신 하나님마저도 미워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하물며 저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망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만 나를 미워하고 나는 그 사람 미워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미워하게끔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핑계는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그냥 주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려면 그냥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는요 모임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합니다. 그럼 모입니다. 그럼 누가 생겨납니까? 미운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안 보려고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이미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깨어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깨어진 겁니다. 난 미워하는 사람 없으니까 됐어? 아니요. 그분 때문에 연합이 깨진 겁니다. 혼자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미워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미워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3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합니다. 설령 사랑한다고 했을지라도 다시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사랑하더라도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 뭐합니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존재는 결론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미운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괜찮아 뭐 사랑해 얘기하다가 그대로 안 되면요 또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다 미운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 밉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같이 되면요 사랑해 뭐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요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자기 원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안 되면요 누구가 됐든 미워합니다. 정죄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그 결말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결론이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끼리 모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 모임에서 왕따 당하려고도 막 하고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기준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이미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가 깨어진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도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 미운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한다? 다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도 다시 사랑하고, 결국은 결말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 그 결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을 향해 지금 결말이 계속 미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지금 사탄에게 미혹받고 시험받아서 시험에 빠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뭘 회복할까요? 사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보여주신 사랑입니까? 어느 때 보여주신 사랑입니까? 미울 때, 추할 때, 원수 같을 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미운 행동을 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여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성도들 간의 모습입니다. 생각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만 성도들 간의 모습에서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14절 말씀처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운 마음 생길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 마음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성령의 능력이 기억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놔라, 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어그러진 생각과 마음들은요, 죽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 사랑의 기준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게 미움이 생겨나는 삶의 자리에서 미워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미워도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도울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생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고 하면요, 도울 마음 생깁니다. 왜 안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도울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잘 됐다, 꼬숩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힘든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가 도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미워하는 존재다? 내가 미워하는, 그냥 보면 그냥 미운 존재, 이런 존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운 존재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 있을 때, 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줍시다라고 할 때, 이 헌금을 하면 또 혹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생겨나는 것 자체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 미움만 생겼네? 너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십니다. 생겨나는 것을 막을 그나마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은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미워도 사랑해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 미움이 지속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